오늘 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이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오늘 말씀 좀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27절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다. 그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서 이제 길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한다. 그런데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셨지만 뭔가 분명히 가르치시려고 하는 사안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아주 잘 대답한 대답이잖아요. 정답이잖아요. 이 정확한 대답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옳은 일일 텐데 예수님이 어찌 된 일인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한번 살펴봅시다. 요 이유에 대한 거는. 그 말씀을 쭉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쭉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또 나서죠.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사실을 딱 밝힌 다음에서야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처음에 경고하셨죠. 그리고 베드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볼게. 베드로를 꾸짖어, 이거 나올 거야 아마. 33절에 있죠. 예수님이 경고하셨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고, 이게 베드로가 한 건데, 경고하셨다. 에피티모예요. 에피티마오. 붙들고 프로스 람바노에 항변했다. 이것도 에피티마오예요. 베드로를 꾸짖었다. 꾸짖어. 이것도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면 에피티마오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에피티마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에피티마오 하면 첫 번째는요, 훈계하다예요. 훈계하다. 두 번째, 금하는 거예요. 세 번째, 꾸짖는 거예요. be punished, 벌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티마오는 에피와 티마오가 합쳐져서 된 말이란 말이에요. 에피, 너무 잘 알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티마오, 그러면 무엇에 가치를 두다.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다.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또 소중하게 여기다.
be prize라는 소중히, 그 다음에 존경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요 티미오스에서 왔고 이게 되게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티메에서 오고 티메는 티노에서 와요. 다 뭐 소중하고 가치 있고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다 이 안에는 담겨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티노로 가잖아요. 그러면 티노로 가면 페이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벌금을 내는 거예요. 페이, 갚다, 지불하다. be punished, 그러면은 처벌받다 이런 의미예요. 이 에피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에피에는 against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개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의미에는 그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이제 훈계하고 금하고 꾸짖고 벌 주는 것은 그 이면에는 그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금하고 꾸짖고 훈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고 또 존중하는 거라고, 그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물론. 당연히.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로 내가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네 모든 죄값을 치를 거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벌 줄 수도 있고 꾸짖을 수도 있고 금할 수도 있어. 이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항변했다. 베드로가 유교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제자가 선생님 꾸짖을 수 없죠. 당연히 제자가 어떻게 제자 입장에서 선생님을 꾸짖어?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의 이 지금 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는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씀 속에서 이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그 개념 가운데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면 이제 프로스 람바노 먼저 살펴보겠는데, 프로스 람바노 영접하다, 취하다잖아요. 프로스는 뭐예요? 프로스는 뭐다? 프로스는 플러스다라고 그랬잖아요. 더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프로스는 프로에서. 그래서 뭔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 이익이 되기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스는 프로에서 왔어. 이전, 앞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그러면 예수님 앞을 가로막은 거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영접하고 취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그럼 뭐 어떻게 했느냐? 항변했다. 에피티마요했다.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딱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꾸짖으셨어. 그건 과격한 표현이겠죠. 그러면 이걸 좀 순화하면 어떨까요? 만류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걸 금한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앞에 자기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아드릴게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항변했다라는 의미 속에 여기에도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버릇없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 가치를 둔 거야. 베드로 예수님께 가치를 두었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붙들고 항변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왜? 내가 대신 벌 받을 거야.
내가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버릴 수 있어 라고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참 멋있는 제자입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폄하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실제로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군병들하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같이 와요. 근데 말고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동은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표현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목숨을 부지시켜드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그거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뒤에 이렇게 딱 숨어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이렇게 하면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그 정체성, 예수님을 난 이렇게 보호해 드릴 거야, 내가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버릴 거야 라고 한 이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거야 아마.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이런 거였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신약성경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이제 치르는 그런 행위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저희는 요 말씀 속에서 또 요걸 보지만, 요 말씀만 들으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다릅니다라고 듣는 사람들은 이거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건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이.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그러면요, 요거는 이제 풀었어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람들에게 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방해가 될 것 같다.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 다 묵상해 하셨잖아요. 아직까지는 더 감출 필요가 있으니까. 감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일단 감추다라는 그 말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감출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감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여기에는 비밀로 해. 근데 제자들한테는 얘기하셨잖아. 그러면 제자들한테 왜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 미리 알아야 그 일이 있을 때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좋아요. 또 그 미리 알려준 거는 그러면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셨어요. 친구로 여기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공유하지 않았어. 근데 그 비밀을 공유하지 않은 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도 그랬겠죠,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게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질 뿐더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십버기밖에는 안 되는 거야. 남의 얘기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구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또 한 번 더 찾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조건에 지금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네?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 상태가 지금. 부족함이 너무 많단 말이야.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지금 제자들을 참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게 크게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셨는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세상엔 너무 많은데 저 여러분이 뭔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의 참 좋은 상태가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참 친구로 여기셔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아. 전 지난주에도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저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 예수님의 참 친구로 우리가 자꾸만 거듭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 친구가 되는가? 어떻게 참 친구가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한번. 참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요한복음 말씀에 의거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좋아요. 또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윤 집사님하고 생각이 같으네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다 좋아요. 좋은 말. 저는 무슨 말씀으로 이 답을 드리고 싶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찾아보세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아가는 게 이게 참 지식이라고요, 지식.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된다고. 그래야 이 말씀에 지금 이준호 집사님 34절 말씀처럼 돼야 참 친구가 된다. 맞는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베드로의 이 고백과 이제 바울 사도의 고백이 같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고.
그리고 바울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을 알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앞으로 장차 우리의 믿음을 간검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너 부끄러워할 거야. 사람이 위했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거 하고. 이거 말고는 없어. 말씀 말고는 없어. 나도 아니야. 인자로 오신 예수 도 아니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 삶을 드려야 돼. 말씀으로 업적을, 공적을 쌓아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제가 막 어제 이거 묵상하다가 뭉클뭉클 하더라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이 모든 비밀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는데 참 친구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비밀을 공유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무엇을 집중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또 새 언약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붙잡고 영접하고 취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저희들 부끄러움 당하는 일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걷지 못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찌르고 쏘고 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